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라고 정말 마음으로 믿고 또 누리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건강에 갑작스러운 이상이 생기고 경제적인 위기와 압박을 경험하고 또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길 때에도 여러분은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셔 라고 정말 믿으시나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것,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할 때에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시나요? 죄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벌받을 것이 무서워서 마지못해 유혹을 거절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단호하게 거절하시나요? 아니면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뭐 생각하면서 유혹에 타협하고 죄에 무너지시나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다 보면 늘 생기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왜 굳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먹지 말라고 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거리가 되게 하셨을까? 그들이 그걸 따먹고 실패하게 될 줄을 미리 아셨을 텐데 왜 그걸 만들어서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힘든 시간을 주시는가? 그런 생각을 하신 분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깊은 사랑에 빠져서 날짜를 잡고 결혼을 앞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갑자기 엄청나게 부자이면서도 예쁘고 또는 멋진 이성이 나타나서 나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당신 몸만 와라. 내가 다 준비해놨다. 집이 필요하냐, 차가 필요하냐, 옷이 필요하냐, 명품 백이 필요하냐, 다 있다. 그냥 와라. 내가 다 대줄게. 이렇게 여러분에게 엄청난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니 이게 웬 복이 패키지로 굴러왔나 생각하면서 덜썩 그 수락을 받으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여서 날짜를 잡아놓은 그 배우자, 결혼 대상자를 제껴두고 나에게 대시한 부자와 결혼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제안을 하더라도 다 무시하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더라도 나중에 결혼해서 부부싸움 할 때면 아유 내가 미쳤지 무슨 콩깍지에 씌워가지고 그 복을 내가 발로 걷어차고 이게 무슨 꼴인가 그렇게 후회하시겠습니까?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유혹의 크기가 얼마나 크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유혹이 크면 클수록 내가 그 대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억만금을 주어도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그 억만금보다 저 사람이 내게 중요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라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죠. 배우자로 비유해서 잘 와닿지 않는 분도 혹시 계실 수 있어서 자녀로 한번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100억을 준다면 100억을 줄 테니 네 자녀 팔아라. 그렇게 제안을 만약에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아유 저 왼수 같은 자식 100억이 몇 말이냐 이러면서 덜컥 팔아버리시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 증거로 이 계명을 지켜다오. 내가 사랑으로 너를 지었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었다.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인 것을 꼭 기억하고 인정하렴. 그리고 너가 정말 그렇게 믿는다면 저 선악과는 건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유혹이 큽니다. 그런데 유혹이 큰 것이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른 유혹은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유혹이 클수록 내가 하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가 오히려 드러나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자발적인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인정해 드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체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에게 아무것도 금지된 게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확인할 길이 없는 거예요. 왜냐? 모든 게 허락됐잖아요. 그들은 마음대로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저들이 나를 사랑하는가, 내 계명을 지키는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아담과 하와 그 이후로 몇 대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망각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지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생각하기 시작해요? 아, 우리가 이 동산의 주인인가 보다. 우리가 왕인가 보다. 그렇죠? 하지만 동산 중앙에 그 선악과 나무를 세워두시고 저것을 먹는 날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볼 때마다 뭐가 생각나요? 아, 저것을 먹지 말라고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그분이 왕이시구나라는 사실이 뭘 통해 드러납니까?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저것을 먹지 않으므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어떠한 일이 생겼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 같이 사탄이 하와를 유혹해 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본문에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 원리와 죄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는데요. 이 사탄의 유혹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좋은 것은 못하게 하는 분이다 라는 그러한 유혹입니다. 사탄은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보다 하지 못하게 금지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렇게 말씀을 왜곡하는데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나무의 모든 열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니? 라고 이렇게 왜곡된 질문을 합니다. 마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악한 것인 것처럼 그렇게 비틀어서 생각하게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담에게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대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자, 이 사단이 유혹한 말과는 전혀 다르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 내가 임의대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뭐든지 다 해도 돼. 다만 선악과 저 나무만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사단은 뭐라고 유혹합니까? 하나님이 모든 나무의 열매 다 먹지 말라고 하시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네. 마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생각이 악한 것인 것처럼 하나님은 마치 좋은 것을 우리에게로부터 감추어 두고 하지 못하게 막으시는 분인 것처럼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못하게 하셔. 하나님은 내가 좋아하는 거 다 죄라고 하시는 것 같아. 아, 내가 하나님 믿으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본 적이 없어. 뭐 이런 생각들, 좋은 것을 하나님이 금지하신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로 유혹해 갑니다. 사탄의 두 번째 유혹은 무엇입니까?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 4절 말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지만 사탄은 뭐라 그래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하고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이 사실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해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삽니까? 살아갑니까? 마치 죽지 않을 것처럼 살아가요. 마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이 땅에서 얼마를 더 벌까? 얼마나 더 성공할까? 얼마나 더 행복하게 살까? 얼마나 더 많이 누릴까? 얼마나 더 편안하게 살까? 여기에 자신의 인생을 막 다 드리는 거예요. 자기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우선순위를 먼저 두고 이러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고 한 푼이라도 더 높아지고 한 번이라도 더 성공하고 한 자리라도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려고 엄청나게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유한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가질 수 있고 죽어서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엄청나게 투자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사는 거예요.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그러다가 언제 깨닫습니까? 자신에게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오거나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인생의 위기를 딱 경험했을 때 갑자기 뭐가 깨달아져요? 아, 내가 금방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뭐가 바뀝니까? 인생의 우선순위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인생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사단은 우리에게 계속 속여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서 많이 누려, 많이 가져, 많이 벌어, 많이 성공하고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고, 다 뭡니까? 사단의 유혹이에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자, 세 번째 사단의 유혹,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5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어떤 전지전능한 전능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속임이 바로 이 말입니다.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라. 이것이 너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 네 마음대로 살아, 너의 꿈을 찾아. 굉장히 익숙한 말이죠. 저희가 듣기에 전혀 아무런 거리낌이 없고 거부감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점을 주셨고요, 강점을 주셨고, 재능을 주셨고요, 은사를 주셨습니다. 다양한 것에 대한 열정을 주셨어요. 어떤 것을 할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도록 우리를 만드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 누리고 싶은 대로 누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쟁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디자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꿈,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완전히 회복하는 그 꿈을 위해서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은사와 우리의 강점과 우리의 열정을 가지고 주님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가는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서 주님께 쓰임받기를 하나님 원하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가장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너 마음대로 사는 게 가장 행복한 거야, 아무런 제약을 받지 마, 왜 너가 네 마음대로 사는데 하나님 눈치를 봐, 네 인생을 즐겨,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단의 네 번째 유혹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가 선악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의 눈이 밝아져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가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기준을 알게 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를 분별하게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된다면 선과 악을 아는 게 좋은 일이잖아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이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하다 하시면 그것은 선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악하다 하시면 그게 악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이제 누가 그 기준을 잡게 됐어요? 내가 그 기준을 잡게 된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뭐예요? 선한 거예요. 나에게 악한 것은 나쁜 겁니다. 나에게 좋은 것은 선한 것, 나에게 악한 것은 나쁜 것. 내가 선악의 기준이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늘
인생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갈등이 생깁니까? 아내의 선악의 기준과 남편의 선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녀의 선악의 기준과 부모의 선악의 기준이 달라요. 직장 상사의 선악의 기준과 부하 직원의 선악의 기준이 다릅니다. 자, 그런데 이 선악의 기준이 다른데 각자가 그래, 각자의 선악의 기준의 다름을 인정하자, 이게 아니죠.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너는 이렇게 행동해야 돼. 라고 하면서 자기 기준을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게 계속해서 요구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자녀와의 갈등이 생기고 여러 삶의 현장에서, 관계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 우리가 순종할 때는요, 서로와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내 기준을 가지고 상대방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상대방을 바꾸려고 노력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됩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의 열매를 먹은 이 아담과 하와의 모든 자손들, 이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스스로 죄인이라고 깨닫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는 다 뭐가 있어요? 선한 의도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더라도 합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럴 만한 핑계거리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유,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어쩌다 넘어졌는데 이 정도도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합리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아요. 내가 죄인이라는 게 잘 깨달아지지 않으니까 누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나 정도면 깨끗하게 살았지. 나 정도면 남 해코지 않고 정직하게 살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탄의 유혹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 본질은요, 바로 너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바로 죄의 뿌리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이걸 했냐 안 했냐, 이걸 지켰냐 안 지켰냐,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뿌리가 있어요. 그거는 너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바로 이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왕이 된 순간부터는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부터는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죄가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의롭게 살았습니다. 종교적으로 굉장한 열심으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돼서 자기 의의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한 일들도요, 그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생각 내 뜻대로 베푼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전혀 인정되지 않는 의의예요. 자기 의의입니다. 내 자랑이고 내 교만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데 쓰임받을 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기 선, 자기 의의를 쌓으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짓게 되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유혹을 받은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세 가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유혹의 3요소라고 하는데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자, 여기서 먹음직도 하는 건 뭐예요? 육신의 정욕. 보암직도 하고 안목의 정욕.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 뭐예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 유혹의 세 가지 요소가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 1서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한 1서에 보면 이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다. 왜 유혹을 받아요?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자,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 마음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으면요, 뭐가 거할 공간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질 공간이 없어요. 내 마음이 꽉 차 있어서. 우리가 컵에 뭔가 다른 것이 꽉 차 있으면, 예를 들어서 커피가 꽉 차 있으면요, 그 컵으로 물을 마실 수가 없죠. 커피가 꽉 차 있잖아요. 그것을 비워내야
다른 걸 담을 수가 있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꽉 차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담겨질 공간이 없으니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육신의 정욕이 뭡니까? 육신의 그 욕구를 의미하는데요. 뭐 예를 들면 식욕, 성욕, 또는 게으름, 나태함, 방탕함, 그냥 마냥 편하고 싶고, 마냥 그냥 좋은 거 먹고 싶고, 정말 좋은 것만 누리고 싶고, 나태하고 방탕하고 정말 그 자신의 욕구에 충실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육신의 정욕이고요.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탐심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이어트에 엄청나게 그 집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성형에 중독이 된다든지, 어떤 명품 또 노출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마음을 너무나 쓰는 것,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볼까, 막 여기 너무 집착하는 것, 뭐예요?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땅에서 이루고 성취한 것들에 대한 자랑이에요. 어떤 게 될 수 있어요? 어떤 뭐 재산, 학벌, 지위, 명예, 어떤 뭐 자식 자랑도 될 수 있겠고요. 어떤 직위, 내가 어디까지 올라갔다, 어떤 직함을 받았다, 다 뭐예요? 이 생의 자랑. 이러한 것들을 추구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사랑하는 자의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공간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그 유혹에 미혹되어서 계속 그 종로를 타면서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심령을 뒤집어 엎으시는 작업이 바로 고난이고 광야입니다. 컵이 비워져야 다른 걸 부을 수 있듯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쏟아버리시는 그 작업들이 고난의 시간이고 광야의 시간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가난하게 낮추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세상을 사랑함으로 죄를 선택한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여러 가지 결과들이 있어요. 세상을 사랑함으로 죄를 선택한 결과, 먼저는 자기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수치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들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의 본 모습에 대해서 굉장한 수치를 느끼게 되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그걸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의 수치를 가립니다. 이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자기 의로움으로 수치를 가려요. 자, 근데 어떻게 될까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옷을 입어서 이렇게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햇빛이 강렬하게 내리쬐입니다. 어떻게 돼요? 나뭇잎이 점점 말라 비틀어지면서 말려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뭐가 드러나요? 수치가 드러나겠죠? 자기 의로 아무리 자기를 감싸라 한다 할지라도요, 자신을 온전히 가리지 못해요. 수치를 가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그 자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데요,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을 찾아오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10절에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을 듣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심판에 대해서 늘 두려워하는 존재가 되었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기에 적절하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자라고 하는 늘 그 자의식 속에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 대한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고 돌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는데요, 11절에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에게 하나님이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자, 여기서는 두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누구한테 책임 전가요? 하나님한테 책임 전가하는 거예요. 당신이 내게 주신 그 여자가 나에게 그걸 줘서 내가 먹었다.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 여자를 주신 하나님 책임이고 그 여자 책임이다. 그러면서 죄에 대한 책임을 철저하게 전가하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자에게 또 물어보시죠. 하나님이 여자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13절에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와는 누구 탓해요? 뱀 탓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죄에 대해서 노출이 될 때, 죄에 대해서 어떤 추궁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합니까? 다 핑계를 대고 다른 탓을 하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회를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막 퍼져요. 그러면 사람들은 뭘 찾냐면 희생양을 찾습니다. 누구에게 이 책임을 전가할 것인가, 누구에게 뒤집어 씌울 것인가, 누구를 비난할 것인가.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떤 자세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그것이 나의 죄라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자가 필요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무릎 꿇어 기도할 때 주께서 그 땅을 고치신다 하셨기에, 우리에게 있어서는요, 우리는 어떤 죄에 대한 추궁, 어떤 문제들이 생겼을 때요, 그것은 누구 탓이다라고 손가락질을 하기 이전에 주님, 그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그것이 나의 죄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죄를 대신 회개합니다. 하나님, 나의 회개를,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중보자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시는데,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자꾸 다른 이에게 그것을 전가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된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성에게 나타난 그 죄에 대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임신과 출산의 고통입니다.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시죠. 임신과 출산의 고통.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렇죠. 우리 하와 할머니가 이 범죄 안 하셨으면 애를 얼마나 숨풍숨풍 편하게 낳으셨겠어요. 진통도 없이 그냥 힘 한번 빡 주면 이렇게 애가 팍 나오고. 그래서 이 정말 그 임신의 수고와 이 출산의 고통, 이것이 참 죄로부터 왔구나. 너무나 참 안타깝죠. 요즘 물론 무통분만도 있지만 그래도 힘들잖아요. 아프고. 그래서 임신과 출산의 고통.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성에 대해서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16절에 말하는데요, 남편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남편의 사랑으로 사는 존재, 그리고 남편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가정의 권위가 세워지는 것하고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가정의 머리로 남편을 세우시고 아내가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게 하는 그 질서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아내는 남편의 말에 순종할 책임이 주어졌다면 남편에게는 어떤 책임이 주어진 거예요? 아내를 사랑할 책임이 주어진 것이죠. 왜냐? 아내가 남편의 사랑으로 살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해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사랑하고, 또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신 것처럼 순종해라. 이것이 교회의 질서이고 가정의 질서임을 보여주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 남자에게 또 임한 죄에 대한 결과 무엇이 있습니까? 평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평생 수고하여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그래서 이 남자는 땀을 흘려 수고해야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모든 인류에 대해서는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렇게 19절에 말씀하고 있죠. 죄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죽어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영생을 얻게 하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이제 22절에서 24절까지 나오는데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리고 24절에 보면 하나님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이것이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으로 떠나서 독립선언했습니다. 죄인이 됐어요. 근데 이 죄인이 죄 가운데서 영원히 산다. 이거는 엄청난 사실은 일인 거죠. 사실 인간에게 저주입니다. 인간이 죄인인 상태로 영원히 산다. 이 땅에 막 죄가 창궐하는데 끝이 안 나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죄로 인해서 철저하게 실패한 아담과 또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복음을 그들에게 들려주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아멘. 말씀 잠깐 계속 띄워넣어 주시고요.
여기서 너가 누구예요? 너는 뱀입니다. 뱀, 사탄.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것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인가? 왜 남자의 후손이 아니고 여자의 후손이냐?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 최초의 남자 아담의 씨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예요? 죄가 계속해서 대물림 되는 거예요. 원죄가. 자,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남자의 후손으로 오시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예수님도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마리아를 통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 죄의 대물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후손으로서 오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자, 이거는 한 가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동일한 사건이에요. 어떤 사건이냐? 자, 뱀이 발꿈치를 무는 거 뭐예요? 독사가 발꿈치 물었다. 어떻게 됩니까? 물린 사람 어떻게 돼요? 죽어요. 왜 그렇습니까? 동맥을 타고 독이 온몸에 퍼지겠죠. 자, 사단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을 때 사단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한 가장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한 일이에요. 그게 뭐예요? 발꿈치를 물은 사건입니다. 사단이 뭐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유대 그 선지자들 그 대제사장들을 막 선동했죠. 그리고 가룟 유다한테 어떻게 했어요?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 발꿈치를 상하게 하는 사건, 십자가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사단이 모르고 있었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건이 어떻게 돼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그 사건이 어떻게 돼요? 여자의 후손은 뭐 한다고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게 같은 사건이에요. 뱀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물었습니다. 십자가에 뭐 박았어요. 자, 근데 예수님이 이게 발꿈치라고 하셨을 때 발꿈치를 물렸습니다. 지금 뱀한테. 예수님이 물린 발꿈치로 뭐 하셨는지 아세요? 찍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어떻게 돼요? 깨지는 거예요.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권세, 죄악의 권세가 깨어지는 결과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그들에게 이 복음을 선포해 주셨어요. 자, 그래서 이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고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이 예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세 가지 유혹에 대해서 철저하게 승리하셨습니다. 그 사건이 마태복음 4장, 사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단이 예수님에게 육신의 정욕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라. 이것이요, 예수님한테 언제 물어본 질문이냐면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신 후에 하신 한 유혹이에요. 예수님 40일 금식하셨는데 뱀이 뭐라 그래요? 이 돌이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물론 이제 보호식도 해야 되고 미음부터 드셔야 되는데 갑자기 떡 먹으면 떡 먹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내 정욕을 채우는 것을 이용해라. 내 육신의 정욕을 채우는 일에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자, 안목의 정욕.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더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시고요. 자,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어떻게 사단이 유혹합니까?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면 하나님의 천사를 명해서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다.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해라. 이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안목의 정욕. 그때 예수님이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그 모습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용하고 시험하지 말아라. 이렇게 거절하시죠.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에 대해서 마귀가 또 이렇게 유혹을 하죠.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가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리라. 자, 사단이 마치 이 세상 권세와 영광이 자기 것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것을 사단이 합법적으로 뺏어왔어요. 언제 뺏어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의 유혹에 무너졌을 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는 그 통치권을 사단이 죄를 통해서 뺏어왔어요. 그것을 사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뭐라 그래요? 너 나한테 절하면 내가 다시 줄게.
아무런 대가지불과 희생을 치르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와 방법대로 하지 않고 쉽게 죽게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혹을 거절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유혹을 이기신, 죄의 유혹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권세를 깨시고 그 머리를 깨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이 찾아오게 되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복음을 들은 자, 이러한 복음을 믿은 자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처럼 절망적인 상태에 있던 아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음을 듣고 그의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전까지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냥 여자라고만 나옵니다. 여자. 자, 그런데 이 여자에게 아담이 이름을 지어줘요.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자, 이름을 지어주는데 너무 멋있는 이름을 지어줘요. 하와, 너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다. 네, 이거 무슨 뜻입니까? 그냥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어머니, 너가 첫 번째 여자니까 너를 통해서 다 자녀가 태어나니까 너가 산자의 어머니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자, 산자라는 것이 뭐예요? 이 복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복음을 듣고 믿어 생명을 얻은 자의 어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믿고 아내에게 그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탓을 하고 아내 탓을 하고 이렇게 했던 아담이 복음을 들은 후에 어떻게 돼요? 태도가 달라져요. 이제는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언어가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져요. 살리는 언어를 쓰게 됩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언어를 썼던 그가 이제는 살리는 언어,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너는 하오라. 너는 복음을 듣고 진정으로 살게 된 모든 이들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복음의 약속뿐만이 아니라 그 실제를 경험을 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바로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뭘 입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들이 그때까지 뭐 입고 있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엮은 그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대요. 자, 그럼 가죽이 어디 그냥 땅바닥에 돌아다니나요? 어디 둘러보면 그냥 가죽이 있나요? 아니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짐승을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 가죽을 벗겨야 그 가죽으로 옷을 지어 입히겠죠. 자, 그러면 이것은 뭘 뜻하는 거예요? 자신의 의의를 스스로 가리려고 했던, 무화과 나무 잎으로 가리려고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잡아, 아마 양을 잡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들어요. 짐승을 잡아 그 가죽으로 옷을 입혀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십니다. 이것은 그 복음, 그 약속, 그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너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대신 죽어주고 그의 의의가 너에게 전가될 것이다. 너의 수치를 가려줄 것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신 것이죠. 약속대로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는 어린 양의 죽음을 통해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들의 죄로 인한 수치를 가려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는 이 죄의 뿌리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 왕이야,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어, 이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랑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믿는 자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자세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사랑하는 그 증거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만이 그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복음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뭡니까? 선악과의 질서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남을 내 생각대로 고치려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생명나무 질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그 질서대로 살리는 언어, 너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그 이름을 붙여줬던 아담의 고백처럼 살리는 생각과 언어로 서로를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단의 유혹의 원리가 어떠한지, 그 죄의 유혹에 무너진 인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를 보여주시는 동시에 그 비참하게 무너진 인간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는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사단의 권세를 깨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혀 주셨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또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는 자로서 사랑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람들을 살리는 언어로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자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를 사랑함으로 그 사랑의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나 오랜만에 이렇게 수요예배 현장 예배로 다시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또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이들 그 10년 가운데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죄악의 유혹에 무너져서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철저하게 실패했던 우리의 모습이지만 그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의 모든 권세를 파하시고 죄의 모든 값을 친히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에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혀주시고 너는 이제 나의 자녀다 불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사랑함으로 주의 계명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리는 언어, 주님,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언어가 아닌 생명나무의 질서대로의 살리는 언어로서 많은 이들을 살리고 사랑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